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나름대로 휴가 둘째 날입니다. 어제 미사와 강의도 하고 오늘도 미사와 강의를 하지만 나름대로 휴가 중입니다. 원래 안 써왔는데 오늘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네요. 제 강의나 강론에는 이제 괜히 와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성모님을 모독하는 글을 쓰는 경우죠. 근데 특히 이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이제 성경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았느냐 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도 성모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성모님을 사랑했고 성모님을 끝까지 사랑했고 성사 중에서도 성체성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체성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 고해성사도 포기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정말 예수님이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십계명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성모님을 그냥 세상에 오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나서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상, 그리고 성모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거처를 통해 다른 자녀들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한심한 상상인지 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앞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해내곤 합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아무리 지식으로 근거를 들고 성모님에 대해 변론을 한다 한들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네,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은 반박할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식적인 반박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 뜨거운 열정, 그분을 통해 변화된 삶의 증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그들의 어떤 논리에 어떻게 하면 반박하고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 네, 이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언 기념일인데
이제 휴가잖아요. 그래서 뭘 좀 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보려고 덮어놨던 책을 이렇게 딱 펼쳤습니다. 이제 아빌라 성녀의 데레사의 소품집이었는데 딱 폈더니 뭐가 나왔게요? 이 아빌라 성녀 데레사가 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 자원 기념일에 적어 놓은 페이지가 딱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녀가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조금 허약한 분이었어요. 재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을 보고 있는데 이제 주님을 통해 이런 말씀이 내렸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랬듯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에게 나를 신뢰하라고 전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 나를 신뢰하라고 전해라.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 신뢰합니까?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이 말씀이 저를 흔들어 놨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나를 신뢰하여라. 넌 버리지 않은 게 있다. 넌 나를 따르지 않는다. 아직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앞뒤에 있는 말씀을 뒤적거렸죠. 이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없애버리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존재했죠. 당연히 데레사 성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내립니다. 그들은 바로 그걸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정반대가 될 것이다. 눈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데레사 성녀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 정반대가 될 것이다. 너무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는 중요한 하느님의 일을 박해 속에서도 꾸준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망치려고 시도하는 편에 선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에 맡겨진 사명들, 그리고 방해받았던 것들을 돌아보며 그 정반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또 이제 데레사 성녀가 고해 사제를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바꾸고 싶지 않았는데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또 이야기해 주시네요. 주님은 저 신부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너를 이해하게 해주마. 내 영혼을 그에게 열어보아라.
너의 시련 중에 도움을 받게 될 테니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를 더 잘 아는 신부와 고해하는 것이 더 마땅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성녀에게 주님께서는 도와주겠다, 내 영혼을 열어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해오고, 오히려 우리는 나를 잘 모르는 사제를 찾아가 고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정반대의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고행을 하고 싶으셨어요. 성녀는 고행을 하고 싶었는데 고기를 안 먹고 싶었는데 고기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괴로움은 고행을 하고 싶은 원의보다도 자애심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푹 찌르시는 거죠. 그리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죄의 무게감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죄는 내 앞에서는 아예 없었던 것과 같다. 앞으로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라. 내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물론 성녀는 아주 특별한 성녀 은사를 받았죠. 하나님과의 일치라는 아주 특별한 관상의 은총을 받았고 이렇게 내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우리 돌아보게 되죠? 나는 과연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내 눈앞에 벌어진 일들에서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라는 사실을 의심한 채 덜덜 떨고 있지는 않은가? 자애심, 허영심이라는 덫에 걸려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성녀의 소품집 이야기였습니다. 네, 휴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자언 기념일. 기록을 보면 성모님은 이제 3살 때 기쁨의 춤을 추면서 이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봉헌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한 15계단을 올라가서 봉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에서는 그때 당시 야곱의 사다리의 모습이 재현됐다. 그 끝에 선 성모님의 모습, 천사들이 성모님을 호위하고 그 계단 위에 서 있는 성모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들이 겹쳐졌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봉헌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입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 봉헌했죠? 네, 기쁘게 그 봉헌을 깊이 있게 열매 맺고 있습니까? 네, 왜 웃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모님의 봉헌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봉헌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성모님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요, 봉헌하는 것으로 누구의 것이 되죠?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성모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성모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노예는 곧 성모님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구원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성모님의 것이 된다는 것, 성모님이 자신의 것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아주 소중하게 다루시겠죠. 그래서 봉헌은 정말 기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봉헌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성모님이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봉헌해도 돼? 우리 같은 비천한 죄인도 정말 받아주셔? 근데 해라.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도 봉헌할 수 있구나. 정말? 우리 엄마가 시켰어. 우리 엄마는 좋은 것만 시키는데 봉헌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않겠어? 이런 기쁨 속에서 봉헌을 또 못 드렸지? 뭘 못 드렸지? 라고 찾으면서 봉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져야 할 기쁨입니다. 맞죠? 근데 여전히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왜 봉헌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봉헌이 도대체 뭐지? 뭐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고 그래? 왜 다 줘놓고 내놓으라 그러지? 뭐 줬다 뺐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냥 봉헌 안 해도 그냥 사랑해주면 안 되나? 이게 뭐예요? 신뢰가 없는 거죠.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내 걸 빼앗아 간다라는 놀라운 발상인 거죠.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죄에 물들게 되면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고 안 주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봉헌은 신뢰입니다. 그죠? 신뢰와 맡김이에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은행은 잘 믿어. 그래서 몇 억씩 맡깁니다. 돈 불려줄 거를 믿기 때문에. 근데 성모님은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맡기면 이자가 불어나는데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의사도 잘 믿고요. 뭐 어디 박사라는 사람들도 잘 믿어요. 저기 뭐 집 사면 집값 오를 거라 그러면 덜컥덜컥 잘 삽니다. 뭐 누가 뭐라 그러면 잘 믿고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다며. 근데 이상하게 성모님께 봉헌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참 못됐죠? 진짜 못됐어요. 단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회가 고령화된다라는 뉴스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나빠요? 예? 어떤 한 아이가 이 뉴스를 듣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게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기쁨 때문에.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죠? 왜 내가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죄에 물든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걸까요? 서로도 사랑할 수 있고 서로도 지켜줄 수 있고 서로도 보살펴 줄 수 있는. 아무튼 우리가 봉헌한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고요. 우리가 봉헌하면 우리는 완성됩니다. 그 모범이 바로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봉헌하면 우리를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땅히 어머니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봉헌의 의미와 가치, 이 위력, 이 효과를 누리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